감사합니다. 우리 김한결 선생님 위해서 또 계속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 활동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은혜 받았죠? 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애들 밖에서 놀다가 이제 공부하자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는 것처럼 설교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표정 볼 수가 있는데 함께 또 은혜 받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김한결 선생님께서 성악을 했는데 이 정도 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런 클래스 정도 되기가 높이 올라간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운동도 다 손흥민, 유현진 되는 거 아니고 승리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주먹 대 주먹, 무기 대 무기, 살인 대 살인, 이것도 어려운데 오늘 말씀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살다 보면 부모님 말씀이 다 옳아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리이고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또 이 새해가 되시길 바라고 평생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도 저주하지 말라. 누구도 저주하지 말라. 14절 15절을 통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저주하면 저주하고 싸우면 싸우고 이건 이제 보통 사람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 정도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우리가 잘 참아요. 그러나 배 아프다 하는 얘기는 누군가 잘된 사람 이거 어려워요. 요즘 같은 때 누가 뭐 주식으로 뭐 돈 벌었다, 뭐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 이건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핍박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명과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다고 지금 때가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상황과 변명과 이유가 많으면 우리가 한 말씀도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난 이제 더 클 거 없다. 난 다 컸다. 나는 더 배울 것 없다.
아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유치원에서 제일 커. 내가 다 알아. 나는 이제는 더 클 것도 없고 다 컸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러면 그 아이는 불행해지고 도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귀한 것을 주셨는데 나 이제 뭐 더 클 것도 없어. 더 기도할 것도 없어. 나는 다 가졌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행기도 이륙하는 게 중요하고 착륙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륙해야 떠요. 잘 떠야 됩니다. 그러나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착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은혜 주시면 뜹니다. 근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게 되면은 사탄이 착륙하게 하는데 엉뚱한 곳에 착륙하게 합니다. 지옥에 착륙하게 해요. 지옥. 어딘지 잘 모르니까 지옥으로 착륙하게 합니다. 떠 있다가 지옥으로 착륙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 아무것도 안 들리게 합니다. 나는 사명도 안 보여, 교회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나는 아무것도 안 들려. 나는 다 가지고 있어. 난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내 주위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조종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지옥에 착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순종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꾸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고 기적이고 보네포 목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 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 직분 있다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순종하는 것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내가 남을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그 저주가 나에게 먼저 임하고 내가 남을 저주하려고 그랬더니 그 저주가 내 몸속에 내 뼈속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물처럼 기름처럼. 그래서 내가 남을 저주하는 것은 내가 저주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주받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야, 그거 저주하지 말아라. 아무리 너희를 박해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 저주하지 마. 저주하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어떤 사람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17절 18절을 함께 통독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제 말씀이 좀 적극적이 됐어요. 저주하지 말아라. 이건 안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소극적. 뭐 하지 말아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최소한 저주는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고 능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목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과 화목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화목을 원치 않으면 화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하라.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화목하도록 노력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가 화목하게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할 수 있거든. 안 돼도 끝까지 너는 그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을 5번 10번 찾아가고 그랬는데 지가 뭔데 자기가 뭘 잘났다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의 관점에서 화목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화목하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4장 8절, 또 4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또 4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또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화목한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할 수 있거든 끝까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말고 화목한 관계가 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아주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늘 2등 합니다. 1등이 따로 있어요. 1등이 따로 있어. 그래서 그 1등 때문에 1등을 못하는 거야. 2등이.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1등을 할 텐데. 그런데 이 1등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 사람 대리석으로 그 사람의 동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는 것처럼 그런 아주 멋지게 대리석으로 동상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박수를 치고 이제 존경을 합니다. 근데 늘 2등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1등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저 대리석 동상을 내가 깨트려 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쓰러뜨려 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밤마다 이 망치와 끌을 가지고 가가지고 조금씩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밑부분에 그것을 계속해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의 동상이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누가 깔렸겠어요? 그것을 쓰러뜨렸던 2등이 깔려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타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타비. 이 말은 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여러분 틀리 안 했죠? 예? 다 틀리다. 나만 옳다. 아시타비. 요 사자성어가 금년에 교수들이 뽑은 교수 신문에 있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시타비,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생각은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 혼자만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들 모두가 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나만 옳은데 저 잘못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다니, 저렇게 출세하다니, 저렇게 성공하다니.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이제 힘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40장 6절 8절 또 시편 103편 15절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영광은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가버려요. 얼마나 빠른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저주하고 싸우고 문제 만들고 트러블 메이커로 문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역하고 인생 망나니로 사는, 신앙 망나니로 사는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 이제는 없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얼마가 남았든지 남은 생에 나는 거역하고 정말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는, 문제나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생에 피스메이커로 화목하라, 화목하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화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든 번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고든 먹이고 목마르고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점진적인 말씀이에요. 저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화목하라. 할 수 있는 한 화목하라. 그 다음에는 누구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 이게 점진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주하지 않으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원수까지도, 원수 그러면 좀 그래, 왼수까지도, 그 왼수 다 있죠?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어디나 그 왼수가 다 있는데 그 왼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한 이제 그러한 이제 말씀인데, 원수는 내가 갚는다 그래요. 원수는 내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배려하는 말씀입니다. 원수 싸우느냐고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작년에도 싸우고 금년에도 싸우고 내년에도 싸우고 그러면은 늘 싸움만 해야 되고 늘 손에 피를 묻혀야 됩니다. 싸운다는 것은 손에 피를 묻히는 거예요. 원수와 너무 그냥 살벌하게 극렬하게 싸우게 되면 피를 묻히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은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싸움꾼이 됩니다. 작년에 싸웠고 금년에 싸웠고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그러다 보면 행복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부모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너 공부만 해. 공부만 해. 너 열심히 살아. 내가 너 뒷바라지 다 해줄게. 이건 부모님의 배려입니다. 부모님의 배려. 다른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열심히 공부해. 노력해. 최선을 다해. 이건 부모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 싸우는 거 하지 마. 힘들어. 손에 피 묻히지 마. 계속 피 묻혀야 돼. 그러면 너 불행해. 너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손에 피 묻히는 거, 원수 갚는 거 내가 다 할게. 너는 그냥 사랑만 해.
너는 그냥 기쁘게 즐겁게 살아. 내가 내 뒤를 다 돌봐줄게. 네가 싸워야 될 거 내가 싸워줄게. 네가 피 흘려야 될 거 내가 피 흘릴게. 네가 손해봐야 될 거 내가 손해볼게. 네가 죽어야 될 거 내가 죽을게. 너 살아. 너 행복하게 살아.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줄인 자가 있으면 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래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집에 있는 분들은 한번 실험해 보시 바랍니다. 숯 피워가지고 한번 머리 위에 한번 올려놓아 보세요. 내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려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게 되면 얼굴이 뜨거운 겁니다. 그것은 얼굴을 부끄럽게 하라. 스스로 뉘우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얼굴이 뜨거워요. 아이고 내가 참 저렇게 살았구나. 내가 철없이 살았구나. 아이고 내가 철이 없었어. 가정에서도 철이 없었고 교회에서도 아이고 지나고 보니까 정말 철이 없었어. 아이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 그게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놓은 거예요. 스스로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을 볼 때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교회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우리 주위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나는 정말 부족해. 나는 뭐 나이도 많고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아이고 뭐 그러는데 내가 저 사람처럼 살지를 못했어. 난 그냥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냥 감투만 썼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그러니까 아주 선하게 믿음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 얼굴이 뜨거워요. 얼굴이 뜨거워.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은 우리 얼굴이 뜨거워요.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되면은 깨달음은 없습니다.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원수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말랐을 때 또 그 사람에게 마실 물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은 내가 부끄럽다. 저렇게 착하게 살려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너무했다. 그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어렵고 힘든 건 내가 다 해줄게. 넌 행복하게 살아. 믿음으로 살아. 사랑하면서 살아.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입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니라 내 힘으로 한다. 내 주먹으로 한다. 내가 싸운다. 내가 저 사람을 가만 안 놔둔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된다면 평생 피를 흘려야 되는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성을 점령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 IQ, 지성. 두 번째는 감성, EQ, 감성. 세 번째는 SQ, 영성, 명성. 우리는 지성도 있어야 되고 감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지성과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성과 감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성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돼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와 닿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SQ, 영성이 풍성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영성이 풍성해야 그 영성으로 지성과 감성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그 착한 믿음으로 사는 다윗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들 3,000명은커녕 한 사람이 번동해서 여러분들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니면 번동에 살기 어렵습니다. 저 옆에 미아리로 이사 가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한 사람이 여러분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니면 이 바닥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울이 다윗이 있는 그 동굴에 들어왔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다윗이 사울이 있는 그 동굴을 찾아가서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다윗의 뒤를 보고 있는 볼일을 보고 있는 그 옷만 이렇게 잘랐어요. 옷. 볼일이 이제 화장실 갔다는 얘기예요. 화장실. 옷만 잘라가지고 내가 죽일 수 있는 가운데서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물통과 칼을만 가지고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부하가 칼을 2번 쓸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써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24장 6절과 또 사무엘상 26장 9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3번에 걸쳐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지 않는다.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댔으면 다윗 밑에 있는 사람이 다윗에게 손을 댔을 겁니다. 다윗은 영성이 풍성한 사람,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지성과 감성을 내려놓고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번동가족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새해가 됐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저 북한에서 또 엄청난 무기를 만들고 시위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거 한 방만 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어려움, 또 이 사회와 매스컴을 동원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 교회들, 정말 연약한 교회, 연약한 크리스찬들 정말 착하게 믿음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세상 섬기면서 봉사하고 살아보겠다고 모든 교회가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매스컴을 이용해서 교회만 집중적으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3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L자형입니다. L자형. 이게 계속해서 바닥을 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바닥을 치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K자형.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니엘처럼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배달의 민족, 배민 같은 그런 사업은 요즘 돈 벌잖아요. K자형.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50%는 올라가고 50%는 내려가고 80%는 올라가고 80%는 20%는 올라가고 80%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V자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려갔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것.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범사가 L자나 K자형이 아니라 V자형처럼 다시 올라가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 모두 저주하지 않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과 더러 화목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V자처럼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모든 면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번동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